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쪽 치워야 돼요. 가운데 치우고 이거 가운데다 놔주시죠. 됐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일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이 교과에서 우리가 잘 공부를 했죠. 스가랴, 학개를 공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서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일, 성전 건축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고, 그때에 주어진 기별과 메시지가 바로 학개에서 또 스가랴에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와서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했을 텐데, 할 일이 이것저것 많았을 텐데 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함께한 장소. 아이고, 우리 장로니까 금방 정답을 말씀드리니까 똑똑하시긴 한데 재미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를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 중건, 성전 건축의 문제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실은 기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70년간이나 그 기별이 무너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집주인이 이제 오시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성전 중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는 성전을 준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 11장에 있는 성전 청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장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땅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각각 마당 측량하지 말고.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는 이 문제는요, 스가랴서 2장에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문제. 자, 이 계시록 11장은요 특별히 스가랴서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데,
스가랴서 2장 1절 2절부터 보면 거기 성전을 거기는 청량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4장에는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가지, 즉 하나님 앞에 기름 발리운 자 둘, 즉 두 증인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증인,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가지, 그걸 계속 읽어보면 그것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계시록 11장은 스가랴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을 측량하는 문제를 보통은 이것을 심판에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이 좀 이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가랴서와 연결시키면 이것은 심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성전 중건에 관한, 성전 건축에 관한 문제가 더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심판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거기서 만약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다면 그건 심판으로 보기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성전과 제단과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무슨 심판의 대상이겠어요? 그 다음에 제단이 무슨 심판의 대상이겠어요? 경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한다면, 청량을 한다면 우리들이 다 적용되겠지만, 그 앞에 성전, 제단,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것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개념은 심판에 적용하기보다는 이거는 성소 기별의 회복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이 건축,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성전은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건물인 성전이 필요했어요. 왜? 하늘 성소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 성전 측량의 문제는 이 땅에서의 성전, 이 건물로 말하는 성전 건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하늘 성소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있던 재림운동 전후해서 이제 있게 되었던 성소 기별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 즉 경배하는 자들, 성전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한 연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소 기별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시점에 이 재림운동을 하던 그 시점에 바로 성소 기별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 기별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성소 기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어떤 기별이 있냐면 그것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 세천사 기별이 바로 성소를 청량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말하는 성전을 측량하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첫 번째, 성소 기별이 회복된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림교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성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어떤 무리의 준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집으로 에덴 동산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짐승과 그 의미와
타치에서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 에덴 동산의 성소는 에덴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적 또는 건물적, 지리적 그런 성소가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인적 성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은 누가 준비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준비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누가 지으시냐면 에덴 동산을 지으셨던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전, 바로 사람의 준비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전 건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전 건축의 문제를 이게 들고 나왔느냐?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전을 구별하여 드릴 때는 그 성전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집,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촛대를 만들 때 7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만들다 보니까 가지 하나를 더 만들 금이 남았네? 그렇다 8가지를 만들면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금이 조금 부족해서 6가지 만들었어요. 6가지. 맞나? 7가지인데 그 중에 가지 하나가 빠져서 그냥 6개로 만들었다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이신 그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제물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인적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을 무엇을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를 보면 검은 가죽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마포로 돼 있고 한 이 모든 성소의 구조가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인적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의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은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말이에요. 재물의 흠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재물이 흠이 없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요,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재물이었죠? 예수님이 재물이었는데 흠없는 재물이었죠? 예수님이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흠없음이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 가능, 불가능 여러 가지 나와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자기 혼자 살면 내가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옷 벗고 활개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꾸 웃는 것은 여러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지 혼자 살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여러 사람이 함께 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 함께 행복한 것, 함께 영생을 누리는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소한의 양보가 필요해요. 양보. 최소한의 양보가 있어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양보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최소한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재물이, 우리의 재물이 10분의 10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확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죠?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시간은 7분의 7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시간에 얼마를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7분의 2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적게 하는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더 그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없네. 좀 빨리.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절대 손대지 말라고 법으로 금한 것은 몇 개의 나무였습니까? 하나였죠. 나무는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셨습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율법의 요구에 흠없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할 뿐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채우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율법의 흠없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식으로 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떡을 먹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정성자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까 떡 먹는 거 아주 쉽다고 그랬는데, 배가 고플 때 떡을 먹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아주 쉽죠. 왜 그럴까요? 배고프니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식욕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땡겨요. 땡겨서 먹는데 힘들 것이 뭐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걸리면 당연히 있을 것처럼 보이는 식욕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려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저희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감기 걸려도 일단은 먹어야 약도 먹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러죠. 엄마는 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안 먹는다 그러고, 엄마는 사랑하니까 먹으라고 그래. 딸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그때 식욕이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맛있나요? 안 맛있나요? 밥이 무엇을 씹는 것 같아요?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모래알 씹는 밥을 먹는 건 그런 대로 참을 만하지만 맨날 모래알 씹는 밥을 먹고 산다면 영생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그 영생이 재미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욕을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식사 기도할 때
맛있는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나지 말고 맛있는 밥과 반찬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땡겨서 더 살고 싶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본능이 있어서 쉬운데 뭐가 잘 안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본능으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는 거예요. 아까 식욕이 사라졌는데 약을 먹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은 없는데 살아야 된다. 살려면 먹어야 된다. 이게 지식이죠. 살려면 먹어야 된다. 이 지식으로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땡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데 하기는 싫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등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할 뿐인데 왜 그 흠없는 그 상태에, 율법의 요구의 흠없는 상태에 이르지 못하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밥을 볼 때 빨리 먹고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식욕과 같은 그런 본능이 내 안에 생기게 하신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내면에 죄를 보면 뱀처럼 징그러워지는 마음이 생기나면 죄를 안 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달콤한 꿀 같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니 너무나 좋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땡기는 상태가 된다면 그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은 쇠를 끌어당기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못이에요. 그럼 못은 쇠를 끌어당길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못이 쇠를 끌어당기려면 너무나 힘든 거야. 자석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100개를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고 1개만 끌어당겨라. 아니면 못이 안 되면 쇳가루라도 한번 끌어당겨봐라. 아무리 얘기하지만 이 못에게는 쇳가루 하나 끌어당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못이 자석에 딱 붙어있어 이렇게 있으면 자석에 있는 쇠를 끌어당기는 본능이 못에게도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지면 그때는 쇳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못을 끌어당기는 일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공 여부는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을 할 것이냐 본능으로 신앙할 것이냐 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과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어느 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기억절 외워버리시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바로 거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반갑던가요? 징그럽던가요? 그거 징그러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과외학원 다녔습니까? 누가 그를 일부러 가르쳐줘야만 됐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뱀을 보면 징그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 금방 읽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본능을 심어준 겁니다. 그 약속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그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생기게 해주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뱀은 미워하면서 죄는 사랑하잖아요. 이게 무슨이야? 그런데 뱀이 미워지게 된 그 뿌리를 생각하고 뱀을 징그럽게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볼 때 뱀처럼 미워하는 본능은 누구에게 있는 본능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좋아서 땡겨서 하는 본능은 누구에게 있는 본능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능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능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전도자 집사님,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있죠? 느껴지죠? 근데 좀 희미하지? 저분은 강해. 아까 감정들 보면 좀 강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희미해. 네. 자, 보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하나 떨어지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본능, 말씀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나라고 하면 여기에 말씀, 예수님을 연결했다. 말씀이 하나 떨어졌어요. 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죠? 이 점 하나가 새롭게 내 안에 떨어진 작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건성으로 보면 점이 있는지도 없는지는 몰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새로 받아들인 그 본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것이 있어요. 그 잡초야. 여기에 밭에 잡초가 뾰족뾰족 아무 가꾸지 않았는데 안 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꾸지 않아도 나는 잡초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채소를 심으면요, 채소를 심잖아요. 그럼 그 채소를 심어서 채소가 잘 자라도록 풀을 뽑아주고 그것에 비료를 주고 그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얼마 있다가 이 채소는요, 풀에 가려서 녹아버립니다. 죽어버려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본능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가꾸고 그 본능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 후에 다른 본능, 우리 안에 다른 본능, 그냥 떡을 먹으면 떡이 땡기는 그런 정도의 본능들에서 가려서 나중에는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안에 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본능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바로 죄를 미워하게 할 수 있는 그 본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걸러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지식만 받아들이고 본능은 반대 쫓아버려요. 말씀 속에 있는 본능을 느껴보시라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는 반드시 이 본능이 약속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능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더 커져서 그리고 말씀이 자꾸 여기저기 많이 떨어지면 그 본능이 점점점 많아질 때 내 삶 속에서 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본능이 작동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본능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율법은 10분의 1을 요구할 때
이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은 10분의 1만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본능이 내가 작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즐거운 본능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분의 2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5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10을 이루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10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0 그건 말고요. 이것들의 공통점 뭐냐면 바로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10분의 2, 10분의 5, 10분의 10은 서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요구에는 하나도 흠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율법의 요구에 흠이 없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완전론이 만약에 우리에게 10분의 10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절망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10분의 10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10분의 1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장 잘 믿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면 10분의 1을 넘어서, 즉 율법의 요구를 채우는 데 끝나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누가 할 수 있게 해줘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도 남게 해주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 이상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전 건축의 문제를 완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우리는 흠없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는데 그 흠없는 집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 채우고도 남는다.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능을 우리가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 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땡길 수 있는 본능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신앙하면 쉽고 지식으로 신앙하면 불가능하다. 이 본능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는요, 뒤에 좀 지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원소도 다르고 분자식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물을 세게 흔들어서 만들 수 있나요? 물을 끓이다가 갑자기 식히면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에다가 포도주와 똑같은 색소를 집어넣습니다. 포도주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보기에는 포도주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맛. 물론 맛도 변하지 않지만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모양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본능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 같은 거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더 발달한 이 사람은요, 색소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맛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맛도 물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맛도 포도주 같고 고기도 포도주 같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물의 본능, 물의 본성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이지 포도주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세련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말이죠, 포도주에 영양소를 집어넣습니다. 이 대단하죠? 맛도 포도주 같고 보기도 색깔도 포도주 같고 영양소도 포도주 같은데 무엇가 변하지 않았어요?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교묘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맹물 같은 여러분과 저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물을 믿는 게 아닙니다. 물을 믿을 게 있어요? 물을 믿는 게 아니라 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송충이가 나비가 되죠. 사실은 송충이는 나비가 되지 않고 나방이 됩니다. 나방. 제가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송충이는 입맛 뭐를 좋아해요? 꿀을 좋아합니까? 솔잎을 좋아합니까? 솔잎을 좋아하죠. 그래서 송충이에게, 야, 이거 브라질에서 가져온 진짜 선인장 꿀이다, 이걸 먹으라고 하면 송충이가 그것을 맛있게 먹을까요? 먹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성의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송충이가 꿀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달콤한 것이 전혀 맛있지 않고, 뭐가 맛있어요? 떡떠름한 솔잎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송충이가 나비가 되면 솔잎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나비가 막 날아가다가 꿀 따라 먹다가, 야, 저 솔잎이다 하고 솔잎을 가서 나비가 먹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전혀 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를 누가 시켜주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예수님이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믿고 그 창조주를 기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을 말할 때 아주 재미있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뱀도 거듭납니다. 뱀이 1년에 한 번씩 껍데기를 벗어버립니다. 뱀도 거듭남의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허물을 벗습니다. 새롭게 옷을 단장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변하지 않았을까요?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성이 변하려면, 송충이가 나비가 되려면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가인의 제단이 있고 아벨의 제단이 있는데, 아벨의 제단은요 피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단에는요 피가 있지 않고 땀이 있어요. 땀. 밭에 소산을 드렸으니까요. 밭에 소산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땀의 제사고,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새로운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재밌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땀이 있어서 땀 흘려서 죽을 뻔하긴 하지만 죽진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땀 흘려서 죽습니까? 피 흘려야 죽죠. 피 흘려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에서는요 확실하게 죽습니다. 확실하게 죽어야 확실하게 변합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요 땀 흘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 제사에 부활이 없습니다. 새로운 부활, 새로운 본능, 새로운 본성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서 뱀과 같이 허물벗기만 할 뿐이지 송충이와 나비로 변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변화를 갈망하시죠? 이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는 14만 4천의 흠없는 상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살 예루살렘을 짓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을 보석으로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집 짓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짓는 이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의 보석은 어디서 공급되느냐? 이 땅에서 공급됩니다.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의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퉁이 돌로 준비되시고 완성됐기 때문에 하늘 예루살렘에 그 보석이, 그 모퉁이 돌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12기초석은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12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즉 12사도가 피로써 순교하고 이겼기 때문에, 보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살 집입니까? 우리가 살 집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있는 보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이 있는 석가래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 이름이 있는 못이 들어가든지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으로 지은 집인데 그 보석은 내가 이 땅에서 보석이 되어야, 내가 이 땅에서 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보석이 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한 보석집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석이라는 건 뭐예요? 보석은 흠이 있으면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싶어도 재림하시기 전에 뭐를 완성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한 집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한 집을 완성할 수 있는 재료는 어디서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가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자리에서는요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현지에서 설계도에 따라 거기서 다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서 현지에서는 조립만 했어요. 망치 소리가 들린 곳은 예루살렘을 짓는 현장이 아니라 그 재료가 있던 그곳에서 망치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의 완성은 내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보석이 되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어야 예수님도
일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있다면? 예수님 있다면. 예수님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이제 536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2년간 짓다가 많은 반대가 있어서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스가랴와 학개의 기별이 바로 뭡니까?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불가능하다? 그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스가랴서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를 느꼈지만 성전을 건축하다가 좌절하고 낭만한 사람들에게 스가랴 4장 6절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의 7 눈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캄캄한 가운데 여호와의 7 눈이 등불처럼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밤중에 맹수들의 눈을 보면요, 등불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 2개가 숲에 있다. 그럼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등불 4개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 2마리. 캄캄한 밤에 등불 7개가 불타고 있다. 이건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있다는 거지. 촛대가 등불이 7개인데 이걸 여호와의 7 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스가랴 4장에 나왔어요, 그게. 즉, 캄캄한 밤에 등불 7개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등불처럼 환히 불을 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왜 지켜볼까요?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지켜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능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본능을 주시기 위하여 눈을 등불처럼 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눈을 등불처럼 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여호와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변화된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흠없는 성전들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른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말씀을 즐겨 할 수 있는 본능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면 그것이 노래가 되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르는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부르는 백성이 흠없이 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오니 불가능한 일을 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믿고 승리하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 자리에서 따라하지 마시고 자극